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은혜와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예배드리 영원히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십자가의 길 걸으리.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복음의 삶을 살기보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는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우리 주기쁨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을 탓하기보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발견하게 하시고 더 회개하고 기도하며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전하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2021년에도 온라인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순간기도 1시간 기도 개인적으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큐티 이제 1월 달부터 새로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 장년부는 잘 올리고 있습니다. 청년부도 계속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연말정산용 기부금 증명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 새롭게 부서가 편성되고 또 조도 새롭게 편성이 됩니다. 이번 주간부터는 새로 편성된 부서에서 감사 제목을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별 모임은 이번 주일은 지난번처럼 계속 하시기 바라고 다음 주일부터 새로 바뀐 조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부터 조별 모임은 여태는 카톡으로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영상으로 조별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줌이나 기타 편리한 영상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다는 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자마자 부시시하게 예배를 드리고 파자마 바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가 많이 흐트러졌어요. 예배는 토요일 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토요일 밤부터 일찍 자고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몸의 컨디션을 잘 조절해서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큐티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몸과 마음, 주변 환경을 정돈하고 나서 내 최고의 시간, 내 최고의 정성, 내 최고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냥 도장 찍듯이 예배 참석하지 말고 예배 전에 잘 준비하시고 참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줌으로 반갑게 또 예쁜 얼굴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도 예배가 멈춰지거나 끊어지지 않게 우리를 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며 또한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이 땅에 필요한 곳에 흘러가길 소원합니다.
선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힘겨운 재정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물질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이들의 마음 믿음을 귀하게 받으시며 이들의 물질에 복을 받는 경험들이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나누는 은총들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모든 민족과 나라들에는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흥하고 강성하고 뛰어났던 곳들에는 더 그 흥망성쇠가 분명합니다. 그토록 찬란한 문명을 자랑했던 그리스 문명도 흥망성쇠가 있고 또 고대 강국이었던 로마 제국도 흥망성쇠가 있었습니다. 칭기스칸의 원나라도 흥망성쇠가 있었고 중국을 통일했던 청나라도 흥망성쇠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역사의 순환인 것입니다. 이 역사의 순환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또한 성경 속에도 그 순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의 위대한 교육이라는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가운데 한 명인 알렉산더 테일러는 세계 가장 위대했던 문명들은 이러한 과정을 걸쳐 진전되어 왔다. 억압에서 영적인 믿음으로, 영적인 믿음에서 위대한 용기로, 용기에서 자유로, 자유에서 풍요로, 풍요에서 이기심으로, 이기심에서 자기만족으로, 자기만족에서 무관심으로, 무관심에서 종속으로, 종속에서 다시 억압으로 돌아갔다라고 썼다. 역사의 이러한 패턴을 알았던 그 순환을 알았던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장차 이 미국이라는 사회가 발전할 것도 알고 풍요로울 것도 알았지만 위기가 찾아올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다음 세대를 교육하기 위해서 그들은 건국 초창기부터 대학을 세웠습니다. 하버드나 예일, 프린스턴 같은 곳이 바로 건국 초창기부터 세웠던 대학들인 것이죠. 그 대학을 통해서 인재들이 나왔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위기로부터 구출해내는 지도자들을 배출해냈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가장 현실적인 준비를 한 것은 뭐냐면 미래의 인재를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장 현실적인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또한 우리 교회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도 준비하시길 바라고 가정의 미래도 준비하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올해도 역시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교육이 무엇일까요? 교육. 지금은 교육이 많이 왜곡되어 있죠. 교육을 왜 하느냐? 왜 열심히 공부하느냐?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에 왜 가느냐? 좋은 데 취업하기 위해서. 때문에 이 교육은 단순히 취업의 장 또는 지식만 배우는 그런 곳, 합격을 위한 지식을 배우는 그런 곳으로 전락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래 교육은 그런 것이 아니죠.
단순한 지식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지식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삶, 어떤 전인적인 삶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 포괄적인 삶 때문에 참된 교육을 지향하는 이 미국의 초창기, 요즘은 많이 변질됐지만 미국의 초창기 대학들 그리고 참된 교육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지식적인 교육, 또 인성의 교육, 영성의 교육, 또 체력적인 교육, 또 협동 능력이 있는 공동체의 교육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참된 교육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초창기의 그 대학들에서는 지식만 알아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인격이었어요. 또한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또 중요한 것은 체력이었죠. 그래서 대학들에게는 스포츠가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공동체였어요. 협력하는 능력, 함께하는 능력. 아마 그런 전통이 남아 있어서 요즘에도 하버드나 예일 같은 명문대들을 들어갈 때에는 단지 그 SAT, 그 수능과 같은 그 점수만 높다고 해서 그런 명문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체육 활동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하고 또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그들이 리더십을 인정받는 그런 경력들이 있어야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왜냐? 교육은 지식만 쌓다고 해서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성숙이 있어야 참된 교육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있는 사람들도 교육에 대해서 이런 건전한 관점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진짜 교육 아닙니까? 하물며 온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것을 보실까요? 참된 교육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전인격적인 삶을 고민한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참된 신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고민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교회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직장생활, 그의 인격까지도 다 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너희의 삶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지식만 보는 게 아니라 삶의 모습을 다 보시겠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아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경이 바로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순환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해요. 강대국이 쳐들어오거나 극심한 이 민족적 나라적인 어려움이 생겨요.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한 심정에 대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청을 들으셔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삶에 풍요가 찾아오는 거예요. 평강이 찾아오죠. 안락이 찾아옵니다. 풍요가 찾아오면 그들은 다시 어떻게 되냐면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해이해지게 됩니다. 더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고통을,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다시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환하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우리 초반부에 봤던 알렉산더 테일러가 얘기했던 그 순환이 있다는 거예요. 흥망성쇠를 거듭했던 나라들도 순환이 있는 것이고 한 개인에게도 순환이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그 순환에 대해서 교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순환에 대해서 교훈을 받지 못한 사람은 갈수록 퇴보하게 되고, 순환에 대해서 교훈을 받게 되는 사람은 갈수록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참 어릴 때 또 젊을 때까지만 해도 참 성숙하고 괜찮았는데 날이 갈수록 이상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젊을 때는 객기도 부리고 철이 없고 좀 버릇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나이를 먹을수록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나이를 먹을수록 성숙해지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링컨이라고 했죠. 링컨이 젊을 때는 하도 객기도 부르고 거짓말도 잘하고 뒤에서 험담도 잘했죠. 그래서 그 결투를 하다가 목숨을 잃을 뻔합니다. 그 뒤로 큰 교훈을 받아서
그는 갈수록 겸손한 사람이 되고 미국의 또 전 세계 가장 훌륭한 존경받는 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순환하는 패턴을 통해서 나아짐, 발전, 성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순환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순환. 그 순환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어떤 시대를 맞냐면 이 풍요의 시대를 맞아요. 그들은 풍요의 시대를 맞아서 풍요 다음에는 뭡니까? 타락인 거예요. 안일함, 나태죠. 그 풍요람 바로 뒤에 따라오는 타락, 특별히 영적인 타락, 사회적인 타락, 또 사생활의 타락이 그들에게 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풍요 가운데 이제 타락하여서 이들이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제 타락의 그 시기에 무엇을 먼저 주시냐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고난을 주었더니 전에 겸손했지. 너희가 고난을 주었더니 전에 가난한 심정이 돼서 나에게 간절히 부르짖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라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5장 15절 내용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임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거죠. 아무리 고난당하고 어려워도 모른 척하는 거예요. 왜냐? 고난이 더 극심해지면 그들이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회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사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순환 사이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너무 작은 나라고 너무 연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주변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같은 강대국이 되고 큰 나라가 되고 힘 있는 나라가 되고 이웃 나라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버리고 돌보지 않는다면 그들은 한없이 연약해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는 자기들이 어느 정도 연약한 상태에 빠졌더라도 쉽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쉽게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아요. 어느 정도 고난 가운데는 그들이 견딥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죠. 오히려 더 악해지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오늘의 이제 6장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뭐라고 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제발 이스라엘 민족이 와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시작됐으니까 초반에 빨리 오라는 거예요. 아직 덜 맞았을 때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덜 닥쳤을 때 빨리 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을 허락하셨다. 돌보지 않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이웃 나라들에서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찢고 상하게 하고 우리를 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자, 6장 1절 말씀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치도록, 우리가 상처받도록, 우리가 이웃에게 찢김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방치하셨지만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께 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호세아의 외침을 귀 기울여 듣지 않죠. 왜냐? 아직은 견딜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 구약의 교회예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순환을 받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고난을 받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역사상 교회가 이토록 교회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나 부끄러운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믿어졌고,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두려워했고, 크리스천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호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교회가 하나님을 떠날 때, 교회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듣는 경고를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고난을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를 치도록 하겠고,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 상처를 주도록 하겠고,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찢김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바꾸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돌이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길바닥에 던져서 밟힐 뿐인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런 쓸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맛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존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성경을 몇 번 읽었느니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성경이 내 삶에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지식만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한 삶의 변화까지, 인격의 성숙과 변화까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호세아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가자는 것이죠. 돌아가자는 말은 무엇일까요? 네가 있는 현재 그 자리는 잘못된 곳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지금 매를 맞고 있어요. 그들은 결핍과 찢김과 상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돌아오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돌아오지 않는 상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를 몰라서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기만 하면 그 풍요로우신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알지 않기 때문이죠.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 알긴 알죠.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인격적으로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들은 언뜻 아는 그런 지식으로만 여호와를 알지 진정으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 그들에게 여호와를 알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들은 여호와를 알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여호와께 돌아와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회개해야 될 사람은 회개를 안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삶을 고쳐야 될 사람은 고치질 않아요. 왜 안 고친지 압니까? 그들이 알긴 알아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아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설교를 하면 그 설교 알아. 성경 얘기는 그 얘기 알아.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은 수없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죠. 하나님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들 마음속에 충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들의 삶이 음란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음란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 잘못을 고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삶이 지금 철저하게 잘못돼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돌아오지 않는 근원적인 이유는 마음이 안 가기 때문이죠.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갑니까? 마음이 왜 안 생기냐고요? 그들은 여호와를 알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왜 여호와를 알 수 없냐고요?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그들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호와를 그들은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 속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건성으로 들은 지식은 있죠. 어디서 주워 들은 지식은 있어요. 그러나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믿지 않아요. 이건 진짜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그들의 행위는 악이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은 음란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과연 어떤 삶일까요? 현재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어디냐면은 4장입니다. 4장, 호세아서 4장 앞에 있죠. 4장 2절입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들의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냐면 서로를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좌와 우로, 진보와 보수로, 지역 간의 세대 간의 갈등되어서 남녀로 갈등하고 나눠서 서로를 저주합니까? 또 얼마나 요즘 사기꾼들이 많습니까? 보이스피싱이 뭐니? 살인합니다. 미워하고 살인하고 죽이는 일이 얼마나 다반사입니까? 도둑질하고 있어요. 그리고 간음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합니까? 피가 피를 뒤집고 있어요. 이스라엘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이렇게 타락하도록 그들은 망가졌다는 것이죠. 왜냐고요? 그 이유는 4장 6절이에요.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 여기서 아는 지식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이고 믿음으로 전인격으로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심판의 주님, 그들의 마음이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빼앗겼냐면 4장 11절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그들이 그렇게 강포하고 포악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대해서 거짓으로 예배드리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 속에 음행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내가 더 영광을 돌리는 것들, 이것들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고 음행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와 음행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신랑인데 다른 신을 내 신랑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음행인 것이에요. 이 영적인 음행은 삶의 음행으로도 나타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람들은 음행할 수 없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어떻게 음행을 합니까? 딴 남자를 만나서 어떻게 음행을 합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나 우상 숭배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속에 없고 음란한 우상이 내 안에 있고 음란한 악한 마귀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음행을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음행은 실제적인 음행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그들의 마음을 빼앗았어요. 그들의 마음을 이미 다 빼앗았기 때문에 마음이 콩밭에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이 콩밭에 있어요. 음란한 것에 가 있죠.
예배를 드릴 때도 빨리 끝나고 새 포도주, 묵은 포도주를 먹으려고 지금 마음속에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음행과 묵은 포도주가 그들의 마음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흥미로운 하나님께서 묵상을 하게 하셨어요. 자, 음행. 그 뒤에 나온 게 뭐냐면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라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는 뭐죠? 1917년상 로만의 꽁띠. 이런 아주 좋은 오래된 묵은 포도이겠죠. 새 포도주는 뭘까요? 이제 새로 담근 포도주예요. 묵은 포도주도 새 포도주도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마음을 빼앗아가는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묵은 포도주는 오래된 술인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로 나온 술인 거예요. 오래된 술은 우리의 마음을 예전부터 오랫동안 전부터 예전부터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빼앗아갔던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술과 도박과 미국 같은 경우는 마약 같은 것들인 거예요. 또는 음란물 같은 것들이죠. 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빼앗아갔어요. 새로 난 포도주는 뭘까요? 새로 난 포도주는 스마트폰이에요. 유튜브예요. 넷플릭스예요. 온라인 채팅 앱이에요. 온라인 도박이에요. 박사방 같은 음란물 만드는 그런 방들인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새로운 포도주예요. 음행과 오래된 옛날 포도주와 새로 나온 포도주가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주일이 아닌 거예요.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몇 시에 잤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죠?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빼앗겨 있는 거예요. 컴퓨터에 빼앗겨 있고 게임에 빼앗겨 있고 유튜브에 빼앗겨 있고 음란물에 빼앗겨 있고 작년부터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빼앗겨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지식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호세아는 얘기합니다. 너에게 고난을 허락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서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마음에 음행이 가득하고 마음에 묵은 포도주, 새 포도에 가득한 이것들을 다 비워야 되는 것이에요. 다 치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 다시 성경을 읽으시고 다시 큐티를 새롭게 시작하시고 다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은 북이스라엘처럼 우리는 더 큰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했죠?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음란한지, 그들이 어떤 영적인 음란에 빠져 있는지 오늘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를 얘기합니다. 자, 14절입니다. 너희 4장 14절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타락했냐면은 딸들이, 시집도 안 간 딸들이 음행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외간 남자하고 밤을 지새우고 돌아와요. 얼마나 타락했냐면은 부인들이 바람을 피우고 외간 남자하고 밤을 지새우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남편이, 그 아버지가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겠어요. 하나님께 막 간청을 하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우리 딸이 저렇게 음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딸과 부인을 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
너, 아빠인 너, 남편인 너, 너는 이미 창녀와 함께 생활하고 창녀에게 다니지 않았느냐? 너 음란한 또 다른 여자하고 너 이미 만나서 바람피고 있지 않느냐? 너도 타락했는데, 너도 타락하고 네 아내도 타락하고 네 딸들도 타락했는데 어떻게 아내하고 딸을 잘못했다고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내가 한꺼번에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망하게 하겠는데 그 전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총회 개척훈련 가운데서 알게 된 한 목사님이 있어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늦게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뒤늦게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교육받으면서 같은 이 조가 되어서 대화를 나누고 이제 좀 통하는 것들이 있고 해서 그분이 이제 친해지고 또 이상하게도 제가 잘 모르는데 자꾸 저한테 뭘 물어봐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전화해갖고 상담을 합니다, 또. 근데 최근에 이 목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상한 건지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이번 지난 주말에 아들하고 대판 싸웠다고 얘기를 해요. 아들이 이제 30살이 넘은 이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아들이죠. 지금도 교회는 잘 다닌다고 해요. 이분이 이제 자식들은 그래도 잘 키운 거예요. 딸도 뭐 초등학교 교사고 아들도 직장생활 잘하고. 근데 아들이 주말에 여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1박 2일로 여행을 가겠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아니 예수 믿는 애가 어떻게 결혼도 안 했는데 1박 2일로 둘이 같이 여행을 갈 수 있느냐, 가지 말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엄마는 지금 뭐 조선시대냐, 뭐 엄마는 시대에 뒤떨어졌다 그러면서 엄마하고 대판 말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 목사님이 이제 다른 아는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목사님,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냥 인정해 줘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여론을 따라서 심판하실까요?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서 심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은 성경인 거예요. 혼인관계 외의 모든 성적인 관계는 다 음란입니다. 왜 이 시대가 성경보다도 위에 있습니까? 왜 성경이 이 시대를 따라가야 됩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죠? 시대에 따라 변하면 그것이 어떻게 진리입니까? 모든 시대, 모든 인류가 따라야 될 것은 절대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사람 앞에 사는 것입니까? 사람이 기준입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로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인 거예요. 성도입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들인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한 자들. 너희는 세상과 달리 살라는 거예요. 달리 생각하고 달리 말하고 달리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예요. 그런데 성도가 세상을 따라간다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것이죠. 타락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 하나로 끝일 것 같습니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가정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많이 거짓말하게 되고 더 포악하게 되고 더 많이 사기치게 되고 훨씬 더 성경의 모든 것이 무너지면 이제 성경의 진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따르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호세아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딸도 바람피고 딸도 음란하고 아내도 바람피고 남편도 바람핀다고 해서 그 집이 우리 이러니까 우리는 다 없던 걸로 하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집이 한꺼번에 망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또는 한국교회가 다 같이 음란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같이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알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그분의 경험을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속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와라, 내가 너를 살리기를 원한다. 살리고 싶다. 제발 살아다오. 살려면은 너희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음란함을 버리고 술 취함을 버리고 포악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회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간절한 그 겸손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음란함을 표현했어요. 음란함을 비유했어요. 우리의 영적인 우상 숭배를 하나님 떠난 것을 음란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 보게 되면은 요즘은 그러면 이혼 당하지만은 참 아줌마들이 그런 착한 아줌마들이 있었어요. 남편이 젊을 때 폭력적이고 술집 여자 바람 피우고 또 돌아와서 또 딴 여자 또 바람 피우고 그래서 딴 집 살림까지 처벌 얻어서 딴 집 살림까지 해요. 그런데 나이 먹고 와서 병들고 와서 집에 돌아오면은 재산 털리고 건강 상한 남편이 오면은 그 남편을 또 받아주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요즘 같으면 바로 이혼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 착한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선한 분인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부악하고 잔인하고 거짓말하고 못돼 먹어도 하나님을 떠나도 음란해도 돌아오기만 하면 병들고 늙어서 힘이 없고 재산 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 사람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고마우신 하나님인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호세아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망한다. 제발 빨리 와라. 지금 작은 고난 당했을 때 빨리 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교회는 코로나를 통해서 더 심각해졌습니다. 우리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한국교회도 살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사랑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던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